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으며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워낙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제 낮 예배 때 전해드린 설교의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낮 예배 때는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조금의 책임이라도 있으면 또 괜찮은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과연 그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도 바울은 왜 잡혔습니까? 왜 매를 맞고 왜 발이 착고에 채인 채 감옥에 던져져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행한 일은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에 의해 사주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한 것도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으면 그 걸음이 형통하게 열려지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 오히려 빌립보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억울한 마음도 있지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게 이제 그 여종의 주인들의 속셈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아마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최소한 2명 이상의 복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들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속셈은 돈줄이 끊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것인데, 근데 겉으로 드러내어서 고발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엉터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목이 되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전했으면 그러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 만나서 그 여인에게 1대1로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중적인 전도를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시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 전날 쇠가 빠지게 때리고 그 다음 날 바로 풀어주었다라는 것은 무혐의가 이렇게 빨리 입증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고쳐준 것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사도 바울은 3시, 요즘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러 갔다가 이 일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추측상 오전 내로 다 끝났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25절 말씀에 보시면 한밤중에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midnight입니다. 자정점입니다. 오전에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 매를 맞은 것이 그냥 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몇 대 맞은, 요즘은 때리서는 안 되는데 옛날에 우리 때 말이죠.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참 별스런 선생님도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아이들을 때리면 꼭 피가 나야 끝을 내던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심한지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한데 그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친구가 수업 시간에 엉뚱하지 나다가 잡혔는데 선생님이 왼손으로 뺨을 때렸는데 왼손에 시계 차고 있잖아요. 시계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시계 차는 사이에 지가 지 코를 때려가지고 코피가 나고 피난에 들어가 이랬던 적도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그런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한번 매질을 시작하면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매를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일들이 오전 중에 이루어지고 한밤중까지 한 12시간 이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지, 아마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억울한 고난이지요. 여러분들도 억울한 고난 혹시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별 잘못한 게 없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처럼 자기들의 속셈은 싹 숨기고 그럴듯한 말로, 이 그럴듯한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가지고 모함하고 음해하고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하고, 좀 미안합니다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도 더러더러 겪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은 돌아가신 고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시면서 제목을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멋진 제목을 지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제목 이걸로 지을까 하다가 표절 문제에 시달릴 것 같아가지고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요.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겠나 싶어요. 한밤중에,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깊은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그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의 매인 것만 벗어진 것이 아니고 그 빌립보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메고 있던 것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와 찬송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확신입니까? 우리의 억울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함, 또 우리를 얽매고 있던 많은 것들로부터의 자유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설교에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가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이제 그게 분명히 나타나죠. 기도가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억울함이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도 외에 또 찬송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억울한 일 같아요. 뭐 손해를 보는 것 혹은 상처를 받는 게 크고 작거나 관계없이 내가 별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만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또 그 억울한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억눌림이 많을 때, 분노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오직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를 하다 보면 오만 말 다 듣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거는 아닌데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가끔 들어요. 가끔. 우리 교회는 워낙 좋은 교회니까 가끔 들리는 것이지 많이 들리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엊그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공부하던 저보다 한 해 선배 목사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공부했던 동문들의 단톡방이 쭉 있는데, 이제 그분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동안 연락이 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잘 알고 지켜보았던 어떤 한 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게 암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분이 소천을 하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이 세상에 사람들 살아가는 곳에는 오만 소리 다 들리고, 사람들은 책임 없는 말을 하고 말을 부풀리고, 그래서 억울하고 또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기도와 찬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꼭 붙잡으시면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모든 얽매였던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 억울한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면 그야말로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설교를 핵심을 요약해 드리면, 고난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로 인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어느 놈이 그랬나? 따지고 들고 찾고 별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와 찬송, 이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이고 열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찬송으로 고난을 이기고 억울한 일도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할 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그 모든 매였던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여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억울한 일을 전적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막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새벽기도의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억울한 일로 마음 아픈 분들도 계실 터인데,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눈 뜬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는 것 더 큰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모든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혹시라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암정교회가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가정으로서의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목장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제 코로나 사태도 조금씩 이제 진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목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옵는 것은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한 유혈 사태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의 학사 일정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제 재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에도 8명의 신입생을 어려운 중에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6명의 졸업생이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라카인 종족과 그리고 여러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레이스 신학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받들어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신실한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크라이나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의 곡물 파동과 그리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위협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가난한 나라들이 더 힘들고 가난한 가정들이 더 힘든데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속히 전쟁이 마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기도와 찬송이 억울한 상황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매인 것까지 풀어내는 열쇠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참으로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